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신년주일, 여러분과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에 큰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예요. 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100이면 100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합리적입니다. 어렵고 믿음이 연약한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이 어렵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할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렵고 믿음이 작고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환경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부르시고 맡기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뜻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자금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다가,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다가, 상황의 좋지 않음을 보다가, 나의 신앙의 연약함과 자금을 보다가 혹시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단의 스타일이에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여러분 찾아와서 멱살을 붙잡고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야. 손해보는 일이야.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잠깐 신앙 내려놓고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데 내 발로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며, 그 결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은혜가 충만하고 20년 동안은 그 첫 번째 은혜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거 겨우 붙잡고서 오늘 은혜 없어도 익숙해진 채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채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셔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지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리 방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사를 겁줘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온갖 창과 화살을 다 겨누르고 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죠.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겁을 했을까요? 빙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앙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환경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정작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단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합리적이라고 믿게 만들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환은 기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선택하는 가장 멋진 장면이 몇 장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영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온갖 특수효과를 다 넣었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했을 때 영화라면 막 그냥 효과가 갑자기 막 착착착착 하면서 어두웠다가 확 하는데 처음에 보이는 거는 아람 군대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효과가 갑자기 빛나는 군대가 착착착 나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세상 군대를 겹겹이 싸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이 보일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환은요, 자기의 눈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구석구석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불병과 불만이 둘러싸고 있고 온산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며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사환을 지키고 있는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능력을 회복하고 이 눈을 뜨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믿으니까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이고, 환경을 믿으니까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내 삶의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매몰되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안 일어나나?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사실 이 기적 사건은요,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말씀하시려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오해를,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해를 떼어내야 돼요. 엄청난 기적 사건이지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요한복음의 7가지 핵심 답변, 표적 중에 하나이죠.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어린 소년의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거는 뭐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사실 4인 가족이고 남자만 4인 가족으로 볼 때 남자만 세니까 5,000명이지만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까지 세면 최소한 2만 명이 될 거예요. 2만 명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사 먹을 돈도 없고 살 데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 질문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뜬금없었겠죠. 왜 이러시지?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왜 시키시는 거지? 아니 모르시는 양반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굉장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넘어져요. 부담이에요. 오늘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불러요. 이 시대에 가장 사단이 장난질 쳐놓은 것이요, 사역이 짐이 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라면 우리 교회는 당분간 사역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동일한 반응이에요. 시켜주셨음에,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혹시 시켜주지 않을까 봐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믿고 아멘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왜 질문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흔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흔들어 깨울 것이에요. 힘들게 할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가서 늘 반복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또 힘들게 하고 반복해서라도 찔러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도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각오하세요. 신앙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냐면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거 보세요. 예수님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빌립이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 모르시지 않고 빌립에게 책임지우려고 제자들에게 짐지우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오히려 이 상황을 이기고 기적을 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포커스는 집중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왜 질문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들이 그저 요기만 할 정도로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드라크마랑 같은 뜻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 200일치의 품삯으로도 1년치 연봉으로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빌립이 할 수 없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은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씀드리죠. 이게 얼마나 소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라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빌립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의 기적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팩트는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뭐래요? 조그만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해요. 즉 동일하게 안 된다는 대답이죠. 여기서 문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현실은 그게 맞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이룰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은혜가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빌립처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죠. 내가 돈 없으니까 먹일 수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단정 짓는 것은 근데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우리는 이미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알고 있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위에 기적을 부으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로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말씀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말씀,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겠다고. 음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나의 자금에 묶여있는 결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나의 자금에 묶여있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를 제한한 것이며 은혜가 없는 것인지 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프신 거예요. 멈추실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또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요, 그러며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것이지 환경의 어려움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으로서를 wit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함께하며. 세상의 풍조 속에서는, 이 시대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내 계획으로는 다 그게 with man이에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의 길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 그것까지도 보게 하셔서 이루어 주셔서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편찮으신 이후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일하러 가셨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혼자 잘 챙겨 먹거든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버릇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벌어서 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목회하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이 고난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어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제가 편식도 안 하고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먹고 뭐를 줘도 먹고, 몽골에 가가지고 아무도 못 먹는 것 다 먹어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정도로 식성이 좋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만나서 원망의 조건이 은혜의 조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삶을 믿음으로 압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간증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원해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게 뭐가 됩니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 없었으면 하나님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흔들어서라도, 어렵게 해서라도 여러분 깨우시는 거예요. 자녀가 무단횡단하며
정말로 고통의 길로 사고 날지 모르고 달려가는데 큰 소리 안 지르고 달려가서 꽉 잡고 때로는 아주 혼쭐을 내고 그런 거 안 할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믿음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삶에 아무 일이 없다면요, 통곡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극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내 심령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징계나 지적의 부분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 연약한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만나게 하려고, 주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려고, 자라게 하시려는, 성장하게 하시려는 사랑을 가지고서 물어보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를 때 얼마나 신앙이 무겁고 짐이 됩니까? 여전히 계산에 빠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왜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을까요? 혹시 그게 사역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진다면요, 그때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이 더해지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신세계 공동체로, 하나님 우연히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산적한 장애물과 기도 제목들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새해를 선물 받았어요. 이제 출발입니다.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도록 도전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작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